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들이 있고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살면서 한 번씩은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떤 말 하세요? 우리 중딩들 아마 대박, 나이스, 오 득템 이런 말 할 것 같고 뭐 어른들도 또 하는 말들 다양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반드시 하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세상이, 네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미 해본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안 해봤지만 앞으로 우리는 한 번쯤은 이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란 게 생겨요. 이 말이 언제 하냐면 내가 믿었던 믿음이 무너질 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주중에 생각했어요. 믿음이 뭐 같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수박 아시죠? 수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이렇게 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본 적 있어요? 네. 수박을 맛있는 걸 하려면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저희는 두들겨 봤어요. 그래서 가서 다 두들기고 있는 거야. 수박 사러 가는 데 가면 할머니 뭐라고 그래요? 탁 때리면서 야 그만 두들겨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요즘 뭐라고 그래요? 이 꼭지가 이렇게 잘 말려 있으면 익어 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줄무늬가 진하면 맛있게 익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박 최근에 사 먹어본 적 있으세요? 작년이나 올해? 그럼 뭐 경험했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맛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수박을 딱 까잖아요. 예전에는 수박이 빨가면 어때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딱 깠는데 빨간데 먹었는데 어때요? 안 맛있는 경우가 많아요. 까봐야 아는데 예전에 까봐야 안다고 요즘 뭐요? 먹어봐야 안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먹어볼 땐 늦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먹어볼 땐 늦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수박을 잘 먹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수박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을 까봤는데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이전 말씀이 뭐였어요? 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라는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막 칭찬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칭찬을 쏟아붓다 갑자기 이럽니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제 아들은 사실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인생 풀렸다. 야 예수님 붙잡았으니까 이제 인생에 달콤한 맛만 남았어. 야 봐봐 사람들 모이고 봐봐 말씀 전하니까 막 수천 명 변화되고 야 봐봐 아무거 먹을 거 없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으니까 5천 명 먹잖아. 야 이 예수님인데 우리 인생 어떻겠어? 대박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간다. 나 죽으러 간다. 제 아들은 달콤한 맛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무슨 맛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마라 맛을 선물하시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슨 맛입니까? 시작. 네, 무슨 맛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이 안 흔들리세요? 아마 여러분 초딩 때,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고딩 중딩들, 대딩도 초딩 때, 중딩 때, 고딩 때 여러분 친한 친구 있었죠? 자 그 10명이면 지금 몇 명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생각 한 번 해봤을걸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또 제가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특별히 자매들, 형제 저한테 와서 연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로 연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오빠들 아시죠? 경쟁률 5대1을 뚫어야 연애할 수 있는 그 상대. 교회 누나 더 심한 거 아시죠? 경쟁률 10대1을 뚫어야 연애할 수 있는 그 상대인데 문제는 뭐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 오빠가 쓰레기인 거예요. 제가 발음 정확하게 안 했죠? 그 교회 누나가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5대1의 경쟁을 뚫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때? 막상 사귀어 보니까 상처만 남은 거야. 상처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옮기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예만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안 믿으면 속 편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안바삭한 치킨 용서되세요? 안바삭한 치킨 용서돼요? 안바삭한 치킨 안바삭한 이제 이해가 되나? 여러분 그거 뭐야 김 없는 콜라 용서되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뭐요? 콜라는 탄산이 쩔어. 치킨은 엄청 바삭해.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질 때 어때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뭘 갖고 사냐면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뭐 콜라 좀 안 바삭하면 괜찮죠. 김 좀 없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믿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가겠지.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오빠랑 사귀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많은 믿음들,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믿음, 여러분이 했던 결정들, 여러분 정말 만족스러우셨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영역에서 뭘 경험해요? 좌절을 경험해요. 왜요? 내 믿었던 것과 결과가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마치 수박을 잘라서 그 맛을 볼 때까지 모르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줍시다. 믿을 걸 믿자. 시작.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어땠을까요? 앞일을 몰라요. 앞일을 알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막아섰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 보고 2년 3년 따라온 베드로인데 베드로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죽으러 간다고 하시질 않나? 부끄러움을 주시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선전포고하고 만 게 아니라 진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으면 포기가 잘 안 돼요.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짜 잡히세요. 진짜 고난당하시고요.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결과를 압니다.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망했나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렸는데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다른 것을 믿을 것을 찾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믿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자.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요. 생각보다 빨리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솔직히 하는 말 있잖아요.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우리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무너져요. 심지어 여러분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께 수련 가서 기도했는데 어때요? 돌아와서 그 기도 응답 받은 적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선택하냐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예수님 안 믿고 기대 안 하거나 하나 또 뭐예요? 다른 걸 더 기대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경우는 없어요. 주로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는 뭘 믿어요? 게임을 믿어요. 주로 아무것도 안 믿는 나는 친구는 뭘 믿어요? 남자친구를 믿어요. 여자친구를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책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야기로 본 세 가족 성경 공부라는 책이에요. 요만큼 얇아요. 근데 거기 예화가 너무 좋은데 그 예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다 자면 안 돼. 상상해 보세요. 한겨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근데 자 한겨울의 길을 가다가 다른 길은 없어요. 모든 길이 다 막혔고 유일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이 빙판길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1번 빙판, 2번 믿음. 몇 번일까요? 빙판. 또 참고로 저희 신대원에서 이 수업을 들을 때 이 책을 쓰신 목사님 오셔서 이걸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빙판이에요, 믿음이에요? 저희 다 뭐라고 하죠? 믿음 막 이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쪽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빙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빙판이 잘 얼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께 왜 중요한지 알아요? 깨지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비트코인, 주식 다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뭐 누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달 안에 일어날 일들, 두 달 안에, 뭐 세 달 안에, 1년 안에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뭘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거 사면 무릎에 시작해서 어깨에서 끝나겠지. 이런 믿음인데 어떻게 됐어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무릎에서 끝났잖아요. 다 뭘로 우리가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믿지 마세요. 아내 남편도 믿을 게 못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믿나요? 주님을 잘 믿지 않아요. 주님을 잘 믿지 못해요. 어떤 내 스펙을 믿고 내 미래를 믿고 이러니까 어때요? 무너져요. 그리고 또 와서 뭐예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가 지금 널 위한 이렇게 청사진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거를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안 따라오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나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 기도. 이거 도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어떻겠어요? 그런 우리를 에이씨 야 그냥 가.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왔니? 다시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기도 응답하시면서 어때요? 아시니까 또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왜 베드로가 망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강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고 무너졌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왜 망하지 않냐고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베드로가 믿은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있지? 나는 누굴 믿고 있지? 정말 나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은 대상에게서 우리는 믿음이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으면요. 돈의 믿음이 흘러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돈이 되는 사람, 돈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성공을 믿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믿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망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빙판 같은 분.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깨질 것들을 믿나요? 아니면 우리 주님도 혹시나 깨질까 봐 두려워 주저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단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요. 너 이거 행해라, 너 이거 지켜라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측정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목자도 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언제 성장하고 믿음은 언제 빙판시 예수님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주 한 주 여러분 듣는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에 예수님을 고백해 보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원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한 주 한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망하지 않냐면 베드로가 붙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되도 않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가서 나 이제 게임 안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나를 발견해요? 게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깨달았을 때 멈추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따르고 싶어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서 나 오늘부터 술을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날을 발견해 술자리 있는 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발걸음 옮길 때 여러분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잘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이 빙판길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빙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길에서 빙판길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모릅니다. 이게 깨지는 길인지 안 깨지는 길인지. 그래서 사단께서 우리한테 뭘 강요하냐면 믿음을 강요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그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를 데려와 보고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고 섬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뭘까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뉴스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에도 때론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수많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